네,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 있고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에는 테네시에 있었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기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시지를 기대에 개항하고 누가 격려한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전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은혜가 되길 바라지만 이 메시지는 사실상 세 가지 메시지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 중인데 디모데전서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펼치시기까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GI 또는 ACI인데 즉 인공 컴퓨터 지능 또는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능 말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똑똑한 것일까요? 제가 인공지능을 살펴본 바로는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정답을 맞추거나 특정 방식으로 답했을 때 보상을 주면 진실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한 종류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현재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존재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들은 다양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재미삼아 친구 로버트 포프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 하나 들어줘. 너희 AI 이거 넣고 내 AI도 이거 넣어볼게. 결과값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 했습니다. 둘 다가 똑똑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하니까. 근데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기대하진 마십시오.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되게 나쁜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자신의 AI에 로버트 브레이커라는 것을 입력했습니다. 99%는 훌륭하다. 99%는 좋다는 거죠. 1% 부정적. 제가 입력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온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버트 브레이커는 성경 해석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논란을 일으켜서 일부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나오네요. 로버트 브레이커는 목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평가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선교사, 전도자라고 자처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정말로 모든 걸 알아냈다면 저를 선교사, 복음 전도자라고 평가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단서를 연결해 보니까 그 정보는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96%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4%가 나쁘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 모든 건 결국 의견입니다. 인공지능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상하죠? 사실만 전달해야 하는데 자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이 언제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여기 보면 브레이커는 목사이자 유튜브 유명인인데 특히 성경 그중에서도 세대주의와 복음에 대한 견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그가 주장한다. 하지만 오케이. 그의 해석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제가 논란의 인물이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와우. 4개의 항목들을 보면 브레이커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린다고 그들이 말한다. 비평가들은 브레이커의 가르침이 단순한 구원 계획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구원 계획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다지 이 인공지능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성경 개념을 왜곡해서 그는 추종자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가르침이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주 명료하죠.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그래서 안 믿습니다. 세대주의자인 브레이커가 성경 역사를 뚜렷한 시대 또는 세대로 나누는 세대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그가 여러 복음을 주장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이러한 견해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옳습니까? 복음이 총 몇 개죠? 7입니다. 성경에는 7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서로 다른 시대들이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역사를 통틀어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제 인생에서 들어본 중 가장 멍청한 소리죠. 구약시대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는 다양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다른 기쁜 소식을 주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와는 다른 복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자들이 누구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되었죠. AI는 그 점을 고려해서 브레이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다면 성경에 4번 나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AI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항목으로 구체적 교리적 문제라고 나옵니다. 브레이커의 구체적인 가르침 중 일부, 즉 대환란에 대한 그의 견해와 성도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이단적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자, 누가 그런다는 거죠?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까? 보시면 맨 처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를 거짓 교사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글의 끝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커가 어떤 의미라고 말한다고 나옵니다. 편견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 정보는 분명 편향된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신뢰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저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제 말은 이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싶으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직 사실만 AI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검색한 바 폐쇄형 AI가 한 일은 단지 사실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AI와 폐쇄형 AI가 있는 거죠. 폐쇄형 AI는 자신이 믿고 싶은 걸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픈 AI는 인터넷 전체를 검색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라면 제가 이 정보를 거기서 얻은 것 같은데 이거는 폐쇄형 AI입니다. 브레이커의 특정 가르침 중 일부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환란시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는다. 그의 비판자들이 신성 모독으로 여긴다. 성경에는 그들이 자기 옷을 씻을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나와 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분에 의해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자기 옷을 직접 빤다고 나오죠. 인공지능은 너무 멍청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배교와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일이라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항목에는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의를 통해 브레이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나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은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부는 그의 가르침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접근 방식과 교리 함의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 제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 자, 이유 아세요? 제가 성경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불만을 품고 화를 내는 이유는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설명하기엔 너무 멍청합니다. 왜 그걸 언급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는 그가 일부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몇몇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AI는 그들이 하는 몇 가지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결말을 보십시오. 로버트 브레이커는 현대 기독교의 담론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는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자, 다수의 AI는 어떻게 일부에서 다수로 말을 바꿨을까요? 이것이 당신이 나를 증오하도록 세뇌하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진실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경 해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때문에 거짓 교사로 그를 여긴다. 제가 혼란을 야기한 건 아니고 잠재적인 혼란이 문제랍니다. 그들은 저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워할지도 몰라요 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이는 현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설계되었음을 보여주죠. 자, 마귀, 저건 마귀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공지능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에 충실하세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저는 인공지능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경 해석과 그것이 기독교 근본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혼란 때문에 그를 거짓 교사로 여긴다. 모든 신학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성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가르침과 지침을 구하는 게 필수적이다. 자, 마지막 줄 보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브레이커를 공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지침을 구하라고 말하네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누구일까요? AI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은 다수가 된 소수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AI를 조심하십시오. 저는 AI가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AI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어제 유대인과 무슬림이 서로 논쟁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무슬림이 AI를 켜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야,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니? AI가 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슬람교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슬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I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주셔서 그들이 모두 거짓을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AI가 거짓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 오늘 테네시주 컨퍼런스의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될 텐데 패널 토론 영상입니다. 모든 연사들이 나와서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AI가 델파이 신전의 현대판 신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에는 신탁을 받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델파이로 가면 그곳에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천연가스가 있었고 예언자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면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보통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때로는 틀린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악령에 씌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령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듣게 해준다는 것이죠. 고대 신화나 고대 그리스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마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악하죠.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고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생성한 이미지들을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가짜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점점 진짜같이 되고 있죠. 너무 진짜 같아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배우도 있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메시지를 시작합시다. 아직도 시작 안 했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참 멋지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제목입니다. 주류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에큐메니즘이 등장하는 지점. 우리는 주류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주류 언론, 주류 뉴스이겠죠? 한데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주류 언론이 우리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주류 언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엔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드디어 깨달아서 기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최근의 사건은 1월 6일 파이프 폭탄 사건입니다.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 엉클샘 소속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으켰다. 이처럼 우리는 주류라고 주장하는 뭔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속습니다. 그러면 주류 기독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합니까? 뭡니까? 당신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을 확신한지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문신을 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그래서도 안 되고 판단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다시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문신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했을 수도 있고 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문신이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문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문신을 가증스러운 걸로 여기셨잖아요. 그때도 가증스러웠으니 오늘날에도 나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문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세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그 간증이 성경과 일치하고 합당하면 그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죠. 그러면 아마 형제 자매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보고 확실히 알기 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황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 즉 악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악령들을 보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겁니다. 성경에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라고 나옵니다. 즉 그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비엘제부브의 교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마귀에게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가 세운 교회도 있고 사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은 교회를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먼저 그 교회의 교리적 선언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직접 읽어보십시오. 교리가 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모든 것은 오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메시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게 메시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칠판 뒤편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다룰 게 많죠. 그래서 와 하고 외치게 되죠. 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할 때 정말 기쁩니다. 요즘 교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설교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배고파. 골든 코랄 같은 데 가서 맨 앞줄에 서고 싶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로라랑 저는 그런 데서 제일 먼저 줄 서는 사람들은 침례교 신자들이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남침례교회 가면 12시가 되어서 바로 예배 끝내고 사람들 내보내는 거 볼 수 있어요. 왜입니까? 틀림없이 그 식당에서 제일 먼저 줄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교 신자라서요. 장담하는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예배 시간 재는 시계가 있고 목사가 12시까지 끝내지 않으면 신도들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 자, 휴거를 말합니다. 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휴거입니다. 네, 현대 역번 성경에는 이게 주의 날이라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새 역번을 가지고 있다면 휴거를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환란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라는 식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악하지 않습니까? 환란자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교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현대 역본들은 주의 날로 이걸 바꾸고 그리스도의 날을 없앱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 즉 휴거가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과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배교가 있어야 합니다. falling away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굳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건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요즘 듣자 하니까 falling away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단어는 아포스타시아입니다. 보세요. 이 작은 h 때문에 하포스타시아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포스타시아가 발음이 맞습니다. 스트롱 넘버 G646에서 아포스타시아를 말합니다. 아포스타시아는 무엇에서라는 아포와 히스테미, 즉 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에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타시는 문자 그대로 서 있는 위치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성경학교 헬라어 수업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에서 떠나는 걸 말하며 단순한 떠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대충 얘기하기 전에 먼저 찾아보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제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AI가 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가끔은 그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아포스타시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진리를 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확고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배교란 단어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왜 기독교 안에 성경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왜 주류 기독교,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교리가 틀렸을까요?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귀들이 교리들 때문입니다. 악령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성경, 그리고 복된 소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예시가 될 겁니다. 그들은 휴거 교리를 없애고 아마겟돈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을 갖고 있죠? 영감받지 않은 성경, 악하고 사탄적인 성경, 구속이 전혀 없는 그냥 사회적 가치만 가진 성경을 가집니다. 그렇죠? 온갖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들은 교리를 다 바꿉니다. 누가 그 성경들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초의 트랜스젠더 카톨릭 신자였던 웨스콧과 호르트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악마와 소통했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AI에 한번 물어보지 그러세요. 그런데 AI는 이런 거 안 알려주겠죠?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웨스콧과 호르트는 교회가 성인들과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을 행했습니다. 한밤중에 교회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기도하며 성자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응답한 겁니다. 사탄이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성경의 새로운 판본들이 그렇게 나온 것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새로운 판본들은 사탄이 자기 교리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와, 오늘 제가 힘이 세지는 것 같네요.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합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고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 역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성경을 따를 수 있고 인간의 전통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transgression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흥미롭죠?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이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는도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효력이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와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한 것이라.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 말대로 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 불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으아 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현대 교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교리는 어디 갔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설교도 생략합니다. 설령하더라도 뭐라 부릅니까? sermonette, 단편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sermonette. 대부분의 교회, 현대 교회에서는 찬송가 몇 곡 부르는 게 교회 다니는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주된 이유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야 하는데 그 시간은 설교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경배와 찬양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더라도 20분 분량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은 단편 설교뿐이죠. 좀 여성적인 표현 아닙니까? sermonette. 저는 sermonette는 싫습니다. 저는 삼손 같은 sermon을 원합니다. 스페인어로 설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sermonote. 저는 설교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당신은 집에서도 경배 드릴 수 있죠? 아셨습니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설교자로부터 직접 설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류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원인이죠. 또한 사람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이 전통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다음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그들은 모두 그 전통을 따르지만 성경 말씀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교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 자, 7절이었죠. 저는 문맥을 따라갑니다. 8절에서는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라고 돼 있죠. 자, 복수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세상에 성경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걸 알죠. 당신은 이봐요, 당신 기독교인이요? 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전통과 당신이 신뢰하는 인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릅니다. 제게는 그게 좀 섬뜩하게 들립니다. 왜 사람을 따르죠? 칼빈주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교파야, 나는 저 교파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만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따르는 자이죠. 어떤 교파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많은 교파들이 너무 타락해서 다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요즘 침례교도들 중에도 엉망인 사람들이 많지만요. 전 저 자신을 교파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저 자신을 성경주의자라 부릅니다. 저는 바이블 빌리버,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보혈로 씻겨진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들에게 안수를 받았으니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인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믿음은 그 사람들이나 그들의 전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류 기독교의 문제는 잘못된 이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들은 바르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필기 수업 기억나세요? 저기 D가 많이 보이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비싼 돈을 내고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이해하시죠? 성경학교에서는 요점을 정리할 때 같은 철자로 시작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나 교회, 신조, 교파, 종교, 자칭 성자나 교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바로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세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선의를 가진 좋은 이들이지만 오직 한 교파만 옳고 그 교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교파에 가서 그 사람들의 해석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혼자 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또 있는 그대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통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귀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계시해 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가봅시다. 요즘 당신이 대학에 가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학 다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대학 첫날 수업에서 교수가 고함을 지르면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대학에 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교수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조셉은 대학에 안 갔지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안 갔는데. 여러분은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는데 그들은 마치 당신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꺾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그저 사람이 쓴 글이라고, 사람이 쓴 책이라고 그들이 말하죠. 그건 사람이 썼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 책에는 단지 사람이 썼단 말은 아닙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에 따르면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그 책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죠. 진리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막이나 전통 혹은 사람을 따라 잘못된 이해를 하고 결국 지옥에 가고 싶다면 성경을 버리세요. 현대 대학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옥에서 나온 가장 큰 거짓말인 진화론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했습니까? 1800년대에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DNA 코딩을 보면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1에서 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원숭이로 만들거나 원숭이로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년을 거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주와 지적인 설계가 존재하며 누군가가 설계대로 창조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찰스 다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찰스 다윈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면서 내가 평생을 허황된 것에 바쳤던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발표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그랬습니다. 참고로 진화론은 여전히 이론일 뿐입니다. 그가 내 생각이 모두 틀렸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 성경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면 마귀들이 교리를 따르면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면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을 따르면 구원받나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자, 제 기억이 맞으면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오케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다면 그러한 우리가 마귀 교리를 따라야 할까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공부한다면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께 귀 기울일 만큼 우리 영적 감각이 예민하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기에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해 줄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 종교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특정 교파에 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자체적으로 성경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 학교에 가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 이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들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우리 교파의 믿음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시면 마지막에 올라온 질문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거든요. 잠시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계산할 수 있고 거짓말쟁이도 계산할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그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숫자는 거짓말할 수 없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조작한다. 네, 그러니 사실에 충실하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걸 지나치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성경을 읽기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더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완전히 다른 걸 전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지를 질문했더니 그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겠다 라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따르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어젯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은 제 사역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하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을 바랄 뿐이고 그것이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쓰였는지 보십시오. 어젯밤 어머니가 하신 말씀으로 인해 이제 어머니를 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머니께 드리기 좋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라고 나옵니다. Alright.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자, 어떻게 써 있습니까?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는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연합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걸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자처하는 교파가 6,000개가 넘고 그들이 각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은 무력해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다면 우리 모두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교리 풍조가 있다는데 세상에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뭐든지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나도 저 사람을 추종해야겠다 하죠. 그들은 풍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인간의 풍조에 휘둘립니다. 어젯밤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는 친구이자 우리가 아끼는 또 다른 형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정말 이것저것을 봅니다. 그는 요즘 정말 이상한 것들을 설교합니다. 저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린 조심해야 하는데 성경에 충실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단순한 견해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들의 견해를 발표한다는 거죠. 의견은 겨드랑이와 같은데 누구나 2개씩 가지고 있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의견을 늘 바꾸지만 성경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 제 말을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설파하면 틀릴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사과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드 반대편은 넘어갔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배교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기독교가 시작될 당시에는 2갈래의 기독교 계보가 있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 몇 년 전, 그러니까 저는 2년 전쯤에 요한 아트의 책 참된 기독교를 샀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설명할게요. 이분은 저희 5대 선조 삼촌이신 율리히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쓴 유일한 책인 아르멘 마나그 보르그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어로 타겐베르크의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히 브레이커였고 스위스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히 브레이커라고 발음합니다. 율리히 브레이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 이름 위에 작은 점 2개를 찍어서 썼습니다. 율릭 브레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스위스 사람으로 태어나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스스로 읽는 법을 익혀서 자신의 삶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터겐베르크의 가난한 남자의 실제 삶과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기부금을 보내주세요. 하하, 아멘. 우리가 만회해야 할 300년이 남았네요.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백인 특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네 할아버지랑 똑같네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게 나옵니까? 보이십니까?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랑 정말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커 집안 출신입니다. 이상 율리 브레이커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1700년대의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마지막 날들과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올해가 휴거의 해가 될 수도 있겠어. 왜냐하면 여기에 카이저 빌헬름이 있잖아. 아니 그건 한참 나중 인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킹 콘라드였나? 그런 거였나?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250,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커 집안 사람들은 이미 250년 동안 그런 걸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율리 브레이커를 찾을 겁니다.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거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스페인어로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절반은 영어로 절반은 스페인어로 읽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게 된 계기는 고모가 준 요한 아트 이 책 참된 기독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참된 기독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꽤 괜찮지만 상당 부분이 칼빈주의적입니다. 칼빈주의에는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지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는 그 책으로부터 충분한 진실을 얻어냈습니다. 이 글은 요한이 1600년대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거의 400년 동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이 책을 참된 기독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한 아트의 참된 기독교를 읽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요한 아트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정반대의 면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0년 전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찾기 위해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휴거의 때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믿는 참된 신자들의 계보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항상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으며 그들은 순교자로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인물에 의해서 AD 300년 정도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영지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이단에 대해 살펴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록에서 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데 그 이유는 이쪽 기독교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파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스페인 종교재판과 십자군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불행히도 진정한 기독교인은 소수고 대다수는 행위구원론을 믿는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이 카톨릭 시스템은 오로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저들은 바른 크리스찬들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피 때문에 받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저 거짓 종교는 온통 그들의 미사 포도주 잔에 담긴 피를 말합니다. 같은 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를 압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는 바울부터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폴리시안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는 도나티스트, 모나티스트, walden시안, 알비겐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침례교 신자로 나중에는 침례교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례교인들은 항상 가장 성경적인 교파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때로 그들은 지도자들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또 다른 기독교의 계파를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어떤 징조를 보고 기독교인이 됐죠. 그는 예수여 당신이 어떤 신이건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었는데 그는 AD 313년경
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죠. 자,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300년대경에 기독교인이었다면 그 로마 사람들은 당신을 살해하고 콜로세움에 가두어서 사자한테 던져주고 검투사들이 당신을 죽이게 했을 겁니다. 갑자기 그 남자, 그 황제가 그래, 나도 당신들 중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 나를 만나러 오시오 했다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안 가야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게 속임수라고 두려워할 테니까. 그래서 그가 트렌트 공의회를 열 때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3분의 2만 참석했는데 3분의 1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중 3분의 2는 교리가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는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영지주의적 복음, 즉 참된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가르침이 아니라 영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역사 등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alright?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저와 조셉이 저희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희 채널과 다른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석해 보세요. 팟캐스트를 시청하려면 참석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수가 옳은 길로 가고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alright?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용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탑2 상위에 나온 두 개의 언급을 보면, 자, 이게 두 언급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지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정의만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다각화된, 넓은,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자, 그래서 카톨릭 신자라는 뜻은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짓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말이 뭐죠? 정반대요. 네,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카톨릭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넓다, 광범위하다를 의미한다죠. 아래쪽에 반대되는 문구가 있는데 반대는 좁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의 반대 의미는 협착하다입니다. 하하, 좁은 길을 원하시면 저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원하면 카톨릭 쪽으로 가시고요. 어떻게 누구든 이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천국에 곧바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연옥에 가서 불탄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이미 당신한테 당신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옥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어차피 너는 불에 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를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진실은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은 이쪽의 참된 노선에 있고 참된 노선을 따릅니다. 개신교도들은 어디서 왔죠? 1400년대와 1500년대경에 개신교도들이 나와서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된 진리의 노선에 있는데 그들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더 가까워졌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유아 세례 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재침례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 반대인데 이는 카톨릭이 유아 세례가 원죄를 없애준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고 당신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유아 세례 준 후에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고 그들이 천국에 갈 텐데 아니 그 실행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연구해 보신다면 그 가르침은 이교도의 교리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럼 지금 개신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루터교 말이죠. 루터교는 몇 년 전에 로마 교황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에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의 근거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그들은 돌아갑니다. 지난 200년 동안 크게 5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5개의 사이비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몬 교도들이 있는데 몰몬교에 대해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교주가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받고 그 천사가 그에게 복음을 줬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모로나이에 대해 찾아보니까 정말 찝찝한 조사이긴 했지만 사탄의 교회가 있고 그들이 사탄 경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성경에는 마귀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이름 중 하나가 뭡니까? 모로나이가 있습니다. 마귀나 악령이 자기 교회에서 자신의 교리를 만드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불의 종을 의미합니다. 네, 모로나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불의 종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물침례가 구원해 준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죠. 1800년대에 시작된 제7일 안식교회는 당시를 율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1900년대에 시작된 오순절파. 그래서 이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마치 갑자기 어디선가 솟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성경적인 편이라고 더 주장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일부는 틀렸고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참된 교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저기, 그리고 여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움직임을 에큐메니즘이라 부릅니다. 에큐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케이. 에큐메니즘이라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모일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온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치면 그는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요. 앉아보세요. 우리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의견이 일치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대형 교단들, 대형 방송사, TVN, TV 방송들 그 모든 것이 에큐메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에큐메니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을 버리고 함께 뭉치자는 거죠. 잠깐요. 교리를 버리고 하나가 되자고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교리를 고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에큐메니즘 자체가 사탄적인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빠르게 훑어보려 하는데 이는 우리가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진리로 나온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남성이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한 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그에게 설명할 시간도 아니면 그냥 다시 와서 좀 더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아마 그는 그걸 보지 않으니까 결코 못 볼 겁니다. 그는 참된 교리를 따르는 대신 이쪽 교파주의 아래에 앉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자, 그거는 베엘제부 혹은 사탄을 말하죠.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가 어떤 부를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우리는 거짓 교리와 우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alright? 여기 이 교회는 우상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우상들 좀 봐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닙니다. 아니요. 우상 아닙니다. 그건 형상입니다. 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성 미카엘 그리스 종교회입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시죠. 그들이 그걸 우상이 아니라 형상이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제가 당신과 분리되는 건 더욱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계명은 4절에 있죠. 너는 너에게 어떤 세계적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자, 이미지라고요? 네, 형상이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이라도 하지 말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미지를 만듭니까? 자,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그들은 단지 경배 도구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10계명을 고쳤는데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갰습니다. 당신은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검색 가능합니다. 카톨릭의 10계명이라고 검색해보면 그들이 구절을 바꾼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를 숭배하는 어떤 교황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응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모든 우상의 뒤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마귀들과 대화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모르지만요.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었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읽었죠. 이건 제가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이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즘 지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의견이 조금 다르시다면 교제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은혜를 가졌고, 오케이, 제 주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친구들도 몇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그들과 교제를 끊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지구는 그렇게 평평하진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5피트 여기 6피트 아래 땅이 있잖아요. 평평하지 않죠. 저기 주차장이나 이 진입로에 차를 대보세요. 저거는 평평하지 않죠. 좋아요. 하지만 제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다면 논쟁거리 만들지 마세요. alright? 만약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게 교리에 영향을 준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제가 전설을 펴놔서 후서로 가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각각의 형제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그래서 좋은 전통이 있는 반면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통이라면 그건 기독교의 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전통이라면 그것은 따를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동의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래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교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먼저 알아야 하죠.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죠. 조셉,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죠? 하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매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있잖아요. 금발 미녀들이 어깨 패드 착용한 이유 알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해를 입힐 테니까요. 좀 웃기네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말이 되나요? 믿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alright? 참고로 방금 그건 아재 개그였습니다. 좋아요. 아재 개그는 그만.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뭐라 하죠? 그들과 함께 하랍니까? 그들과 연락하랍니까? 그들과 어울리랍니까? 그게 바로 에큐메니즘입니다. 그게 TBN이죠. TBN은 초교파적입니다. TBN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가 나온지 보셨습니까? 폴 크라우치가 거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모두 신이다 라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나는 작은 하나님이다 라 말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조차도 마치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영상 기억나세요? 해럴드 헤니그래프는 위기에 처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에큐메니즘의 많은 부분을 폭로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합니다. 저희 삼촌이 그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드리죠. 우리가 그분의 말을 수용했고 그도 우리를 수용했죠. 에드 삼촌은 종교계에 많은 자금이 몰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와 구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가 당신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목사라면 사람들이 귀를 간지럽혀주고 돈을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하죠. 글쎄 나는 비행기를 5대나 가질 수 있을 거고 내 저택에 공항을 지어서 케네스 커플랜드 공항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떤 기자들이 와서 화를 내거나 왜 당신 비행기가 5대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 사람 얼굴에 손가락 들이대고 왜 내 눈이 악마처럼 생겼어?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봤죠? 그렇죠? 그 영상 보셨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경 쓰면 왜 비행기를 5대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회합니다. 애석하죠? 제가 만일 비행기 5대를 살 만큼 돈이 많았다면 제가 뭘 할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씩 사서 집으로 배송하면 어떨까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내주고 이 책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책이 당신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런지 보면 멋지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성경에는 그 악한 자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TVN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파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 20절. 내가 모든 생각의 겸손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들로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춰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성경이죠.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께 성경책 몇 권을 주고 돈을 받아야 할까요? 근데 저기 헌금함을 놔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 어차피 헌금을 받아본 적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더 상냥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까? 자, 벌써 한 시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제 본문은 성령님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 보십시오.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탐낸 적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는 경계하라. 늑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뭘 하려는 거냐 하면 너희를 이쪽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회 들어보셨습니까? 예수회를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회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회가 네슬 알란드 본문을 소유하고 있어서 현대 역본 성경의 배후에 예수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슬 알란드 본문은 교황청 성서 연구소와 협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카를로스 마티니 말인데 카를로스 마티니가 누구였죠? 그 일에 도움을 준 예수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GNT라 불리고 제가 아는 그 최신판은 헬라어 신약성경 4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의 영지주의 본문을 근거로 카톨릭 영지주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들은 개신교도들을 다시 회유하려고 하고 그들은 복음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죠. 그들 아직 침례교도들을 설득하지 못했죠. 에큐메니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휴거가 일어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단일 세계 종교를 성립하게 될 것이며 교황과 함께 통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즘은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오 교황의 최근 교황 칙서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최근의 교황 칙서 뭐죠? 레오는 더 이상 마리아가 어떤 자격으로든 속임수나 중재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의 교황 칙서가요? 웃기지 않습니까? 칙서, 불, 황소.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허튼 소리, 불 해왔죠. 하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1854년쯤에 트렌트 공회 때 했던 것 같은데 교황이 교황좌에서 연설하며 말했죠. 교황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유였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는 마리아가 천국으로 승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1854년에 사람들이 마리아가 죽을 때 몸죄로 하늘에 갔다고 말한 겁니다. 그녀가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식이죠. 하지만 나중에 아마 그때였을 텐데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이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마리아한테도 기도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따르면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근데 이제 교황이 나와서 그래 나는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교황좌 선언을 하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이미 수백 년 동안 틀렸던 것을 이제 그것이 허튼 소리였던 것을 시인한다는 거군요. 당신이 말하신 교리처럼요.
이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카톨릭의 일원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죠. 참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카톨릭은 아무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아직 메시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흥미롭죠. 디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영원을 신경 씁니다. 머지않아 단 한 번의 인생은 지나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이 남겠죠.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죠. 카톨릭 사제가 되는 카톨릭 신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980년대에 카톨릭에는 사제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압니까?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플레이보이 잡지에 광고를 내고 우리는 더 많은 사제가 필요합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복사 소년들 몇 명이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은폐했습니까? 그러한 이상한 잡지를 보는 변태라면 카톨릭에 들어가서도 변태일 겁니다. 헬로우. 브레이커 형제님. 그거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친절하게 하세요. 저는 노력합니다. 오케이. 디도서 1장 9절.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러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로 수다 떠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니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라. 그들의 입은 반드시 막혀야 하리니 그들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온 집들을 뒤엎고 있느니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13절. 이 증거는 참되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라. 유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과 진리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명령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 자, 그럼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자, 서둘러야겠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꽤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멀리하라. 이는 그것들이 늘어나서 더욱 심한 불경건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양이 그러하듯 잠식하리라.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필레투스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행하였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뒤엎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캔커라 써있죠. 캔커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캔서와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소위 주류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치 암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메가처치들이 다 그렇죠. 거의 전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형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대부분은 다른 여성과 죄를 짓습니다. 헬송 그런 거 있죠? 아닙니다. 힐송. 오케이, 힐송. 그런 음악들 말이죠. 그 음악들 중에는 가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비트는 좀 앞서 나갑니다. 교회에서 왜 불을 끕니까? 저는 교회가 빛나는 곳이어야 하는 줄 아는데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제가 친구와 함께 그런 교회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친구는 당시에 구원을 받았고 성경학교에 다녔는데 그런 교회에 갔더니 그들이 불을 다 끄고 워십을 하더군요. 그때 그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맥주 마시고 싶네? 했죠. 뭐라고? 되물었는데 그는 여기 분위기는 내가 구원받기 전 다니던 술집 같아. 교회에서 이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는 몰랐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거기 있던 그 무대에 있던 여자애들은 모두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기타를 치고 있었죠. 그 마치 찡찡찡찡 하면서 기타를 쳤는데 술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빠진 건 누가 담배를 피우면서 맥주 건네주는 것만 없었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의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주류 기독교가 파멸로 인도하는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니라면요.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십니까?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로버트, 설령 그들이 긴 드레스나 긴 치마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드레스가 너무 타이트해서 속이 다 보입니다.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반역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펴놨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펴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끌려 너희 자신이 확고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아멘. 자, 이제 유다서 1장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유다서는 한 장이죠. 3절, 4절 보십시오.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열렬히 분전해야 함을 너희에게 내가 기록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우리가 왜 믿음을 위해서 열렬히 분전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그것이니까요.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다수이고 넓은 길입니다. 이게 연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죽으면 연옥에 간답니다. 그런 종교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이게 종양의 길이고요. 이건 행위복음이고 이건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구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는 왜 믿음을 위해 분전해야 합니까? 이는 몰래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네, 이것들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경고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된 기독교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신앙과 실천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이지만 동시에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 계속 구원받은 상태로 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까요? 올바른 교파, 올바른 태도, 그리고 올바른 교리. 요한 아트의 책은 어떤 부분에선 옳았죠. 몇몇 부분에선 틀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지 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카톨릭과 개신교밖에 없고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사를 전혀 모른다는 건데요. 진짜 바이블 빌리버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있었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요. 하지만 저기 있는 저 카톨릭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들이 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에 더 가까워졌긴 하지만 그들이 유아 세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대를 제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교리를 담았는데 그 개신교 교리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져다가 칼빈은 억지로 하나의 구원론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책은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엉망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알려줍니다.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죠. 그래서 주류 기독교는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Alright? 성경에 시대 구분, 경륜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감히 성경에 시대들, 세대들 같은 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한데 심지어 우리는 침례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대주의는 거짓된 것이며 그걸 시작한 건 다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을 시간이 없지만 저는 나비보다 앞선 세대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서기 100년, 130년, 140년, 180년, 250년, 275년, 370년, 400년, 260년입니다. 제 말은 그 사람들 모두가 시대 구분과 환란적 휴거를 믿었습니다. 헬로, 가지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세대들 같은 거 없다고 말하는 거 어처구니 없죠. 성경에 4번이나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3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시대들이라는 것이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시대적 경륜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어머니. 거짓말쟁이도 계산할 수 있다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저기 사막에 살면서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은 시대 경륜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 쓰여져 있지만은 시간적 요소가 아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찾아보면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침례교도를 비록 자처하지만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이쪽 아래 라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셉은 제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알 겁니다. 아멘, 올라잇.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시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대 구분은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는 구약에 속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저 사람은 그것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은혜를 뒤섞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섞일 수 없는 것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읽기에 쓰여졌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울과 그의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 직접 우리한테 해당하는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 일부 적용되지만 주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경륜들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부의 유명한 사람이 시대 경륜에 반대하는 사람 영상을 만들고 다큐멘터리 제작했는데 그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당신이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아니요,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안 믿으시는데 저를 비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왜 당신을 돕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저를 다큐멘터리에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영상을 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에게 당신들은 세대를 믿습니까? 했죠. 그 남자는 아니요라 했는데 저는 그럼 성경을 펴서 이 구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했고 그는 끊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제 다큐멘터리에 담기 위해서 당신의 입장,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 말은 당신이 한 거고 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에게 읽어주려고 했던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세대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과거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열어, sundry는 다양한 이라는 뜻입니다. 시대들을 거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을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다른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다른 구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받아온 가장 감동적인 간증은 사람들이 제게 브레이커 형제님 시대 구분이 성경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체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성경을 읽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요한 아트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 저자가 이 부분을 바르게 썼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더 읽어보니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글도 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제가 표시해뒀어야 하는데 그가 구원받으려면 죄 짓는 걸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죄에 대한 승리를 얻게 도와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게 행위구원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카톨릭으로 가죠.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여기 세대들이 나옵니다. 혼들이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만약 그 은혜가 와야 했다면 그 당시에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저는 그 티셔츠가 필요합니다. 로라. 당신은 성경을 읽어보긴 하나요? 라는 문구가 적힌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 시대를 말합니다. 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 계시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게 뭔지 뭘 의미한지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심지어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이건 우리 시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시대들을 말하는 거죠. dispensations.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정말 멋진 점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한다는 것이라는 점이죠. 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혹시 그들이 시대들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아셨습니까? 여기 그들은 시대들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요. 그들은 가르치지 않고요. 이쪽 사람들 상당수는 가르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에 모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 주류 기독교는 세대주의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성경에 거짓과 모순이 존재하게 허용합니다. 만일 당신이 시대들을 믿지 않는다면 무슬림과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논리적으로 갈아버릴 겁니다. 때때로 무슬림들은 소위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그들 어디를 봐야 할지 알고 이 구절은 이렇고 저 구절은 저렇고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군. 그리고 기독교인이나 자처한 사람이 그들 앞에 가면 그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할지 모르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동일하시지만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저는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명의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이제 아주 많은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에서 부자 또는 젊은 치리자가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그게 우리 복음입니까?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전부 가져갈 테니까 당신은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십시오. 아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재산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왕국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하신 말씀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세대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행위를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모순이 됩니다.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시대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직 구약 율법 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시대 구분을 믿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게 합니까? 조셉, 토요일에 어디선가 당신을 봤는데 그리고 제가 그를 돌로 친다면 저는 감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살인하는 거니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경륜을 없애버리면 성경 오류투성이, 착오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 무신론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이런 입장들 중 하나였겠지요.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누군가 와서 당신에게 이게 성경의 오류입니다 하니까 그 말에 설득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했지만 혼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기뻐하는 삶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당신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 구분을 하지 않으면 크나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세요. 조한 아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들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천국에 갈지 절대 알 수 없어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알아서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소위 기독교계에 속한 다른 계파들은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알 수 없다면서 제가 온두라스의 콜라과를 방문해서 만났던 카톨릭 사제 아세요? 제가 가서 당신 자기 사후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했더니 그 사제는 한동안 병만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답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하니까 이봐요. 당신 질문은 정말 이상한데 아무도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간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압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리죠. 그는 아닙니다. 저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릴 때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인도자라고 하면서 회중을 어디로 인도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성경 본문을 보여줬고 그는 저보고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전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당신이 대속을 받아들이면 뭘 받게 될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데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지 아래에서도 그들은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왕국의 메시지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었죠. 당신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끝까지 그렇게 할지 아닐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고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시대 구분을 무시하는 주류 기독교를 따른다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댓글이나 혹은 이메일로 받았던 가장 극심한 공격 중 일부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감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저를 밀턴의 교회에 데려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길 원했지만 전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제가 그녀에게 한두 번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가 답장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네요.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너무 애쓰다 보니까 그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자신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게 될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그는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에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는 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성공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카톨릭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소위 복음주의자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오순절파로 간 사람들도 그걸 안 믿습니다.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걸 그들은 안 믿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게 나누지 못합니다. 자, 제가 메시지를 마무리해야 하겠네요. 그들은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는데 그들은 머리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점잖게 말해야겠는데요. 그들은 자기 두뇌를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았고 화질도 너무 안 좋아서 제 채널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유튜버였는데 조셉은 그가 누군지 알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막으면서 계속 요한복음 15장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본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가지들 중 하나를 잘라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다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당신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네요 라 말했죠. 요한복음 15장 1에서 4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는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제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려고 했죠. 행위복음 같죠. 그는 바르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14장 돌아가서 16절 보세요. 제가 14장 16절을 언급하니 그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자,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성령을 잃을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냐면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원받으면 나의 손 안에 너희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무도 나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그분이 버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에서 13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되어 있죠.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된다 했고요.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제목의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안정 같은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미상 영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상실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몇 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까? 여생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계속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한 번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걸 받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다르게 외칩니까? 그건 그들이 성경을 읽긴 하지만 사복음서만 읽어서입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정말 엘머 퍼드 만화 같은 소리죠. 당신은 소수가 진리를 믿고 다수가 거짓에 빠져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거짓 교리요.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 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류 기독교는 성경의 시대 구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되고 모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또 4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주 아픈 이유가 그겁니다. 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려 하시며 자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희 지각의 눈에 빛이 비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산의 영광의 부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며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해야 합니까? 자신의 눈에 지각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들을 음탕함에 내어주었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함을 행하였느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많은 교회들이 조명을 꺼놓습니다. 여러분이 잘 볼 수 없게 합니다. 복음은 빛으로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밝은 곳에 가겠습니다. 불이 꺼진 장소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도 빛이 꺼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의 눈이 조명받지 못해서요. 그래서 저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덧붙일 말씀이나 혹은 질문 있으십니까? 로라가 아니에요. 이제 끝내야 해요. 라고 제게 말하네요. 이게 2시간짜리 설교였습니까? 자 보세요. 저 사람들은 서머넷 짧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제대로 된 설교를 오늘 했습니다. Alright? 누군가가 좋은 마무리 말씀을 덧붙여 주셨으면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진짜인 건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쪽 편 사람들처럼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친절하게 할수록 그들은 더 귀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저 무리가 거의 2000년 동안 이 무리를 박해하고 죽여왔지만 말입니다.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아벨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카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세요. 많은 독립침례교도들이 그렇게 하듯이 당신이 그들한테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 그들은 안 들을 겁니다. 그들은 비판하고 공격하고 강단에서 뛰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는 독립침례교인들. 저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저기요 당신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함께 하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십시오.